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을 잃고 나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요압이 항의를 합니다.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고, 왕이 계속해서 슬퍼하니 요압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을 구하자 왕이 이제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성문 앞에 앉았고, 모든 백성은 왕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돌이키고 다시금 이 나라를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통일 왕국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에 몰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윗은 귀한 준비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하면서 이제 귀환을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귀환하면서 다윗은 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아마사,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이 아마사는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편에 섰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이제 다시금 다윗 휘하에 두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참 이게 쉽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해서 압살롬에게 붙어있던 아마사를 용서하고 다시금 다윗의 군대 휘하에 두고자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모든 유다 사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지 않으면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없다는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섰던 군대 장관 아마사도 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런 뻔뻔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를 죽여마땅하다고 죽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 자기를 능욕했던 사람,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 이 시므이를 다윗은 용서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가장
남은 자손 무비보셋. 왕이 떠난 날부터 그는 그의 발에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리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종 시바가 그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다윗과 함께 모함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자 얼마나 서먹서먹했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다윗 왕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던 그러한 무비보셋인데 자기를 따르지 않았다. 자기가 도망갈 때 그는 예루살렘에 남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자 무비보셋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무비보셋이 정말로 다윗을 배신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자기의 두 다리 때문에 다윗을 따르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비보셋과도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80세가 다 되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왕을 공개했던 그런 큰 공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내가 너를 앞으로 잘 공개하여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왕께 누를 끼치기 싫다. 고향 땅에 죽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만 그에게 그의 아들 김함을 함께 데려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소원했던 사람, 원수됐던 사람, 이런 사람들과 다 화해, 용서, 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자꾸 논쟁하고 서로 싸울 때에 그것을 잘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화를 내죠. 왜냐하면 모든 공적을 유다 사람들이 차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유다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하면서 4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각자의 주장과 각자의 공적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다윗은 이들을 분쟁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통일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슬플 때 그 슬픔을 이겨내고 용서와 포용력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있을 때에 요압을 비롯한 백성들이 왕이 다시금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했을 때 슬픔을 그치고 이제는 통합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소원했던 아마사,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와 이렇게 용서와 화합의 장을 열고 남과 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